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지난 한 주 동안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낯선 땅에서 가족을 위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응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은 참으로 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자리를 지키는 그 자체가 저는 믿음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아주 솔직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무엇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좀 이 질문이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바꿔서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많이 에너지를 쏟고 가장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업을 성공하려고 하는 생각이었습니까? 아니면 가정이 좀 평안하고 안정되기를 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신의 건강이 좀 좋아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셨습니까? 이 질문이 조금 불편하다고 느끼신 분은 오늘 설교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호치민을 생각하게 되면, 제가 호치민을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를 좀 준비하게 됐습니다. 호치민을 생각하면 오토바이입니다. 오토바이가 막 달려가게 되면 수천 대의 오토바이들이 달려갈 때 바퀴가 있습니다. 그 바퀴를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오토바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그 목적지가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제각기 달려가는 것 같지만 다 목적지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이죠. 그 목적지가 없다면 아마 호치민 거리를 아마 헤매어 돌아다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2달간 구원론이라는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 구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를 향해, 어떤 방향을 향해 살아갈 것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방향이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이 수레바퀴에 대해 비유를 통하여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자동차 타이어를 보든지 또 오토바이 그 바퀴를 보면 이 3가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중심축입니다. 이 중심축이 아주 중요하죠. 중심축이 단단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한 바퀴살은 단단해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중심축만 단단해서도 안 됩니다. 바퀴살도 단단해야 되죠. 그러나 중심축과 바퀴살이 튼튼하다고 굴러가는 게 아닙니다. 맨 마지막 이 테두리, 이 타이어가 단단하지 않으면, 공기압이나 여러 가지가 단단하지 않으면 절대 목적지를 향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달려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축, 또 바퀴살, 그 다음에 이 테두리, 바퀴가 모두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절대 달려갈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중 41절과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3,000이 됐다고 했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에서 가장 중심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고 그 신도수가 3,000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수레바퀴의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라는 말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을 받는 사람들, 이 말, 복음의 말을 들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찔리고 심장이 움직여 그들이 세례를 받고 그들의 사람의 수가 3,000이 더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의 가장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빠지면 신앙의 성장은 도덕적 자기 개발에 불과한 것입니다. 복음이 빠진 신앙은요, 그냥 도덕적 수준으로 사는 그런 수준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의 중심축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먼저 아까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축입니다. 이 중심축이 과연 무엇인가? 수레바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축입니다. 겉으로 잘 보이진 않지만 이것이 없이는 수레바퀴 전체가 무의미한 것입니다. 축이 흔들리면 바퀴살이 제 아무리 튼튼해도 바퀴 전체가 요동치고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수레바퀴에서 이 축은 과연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재권이라는 거예요. 즉, 내 인생의 중심이 과연 누구냐? 나냐? 예수 그리스도냐? 이거라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에 41절로 돌아가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 이런 때 그 말을 받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본문을 보면 받다라는, 받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때 받은이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지적으로 동의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적으로 동의했다는 말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행위, 이것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구원자이면서 동시에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좀 안 합니다. 저는 이것을 반쪽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우리는 중심축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구체적인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그분의 뜻이, 내 뜻이 아닌 예수님의 뜻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이 사업에서의 결정,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쓰는 방식, 여기에서도 돈을 누구를 위해서 쓸 것인가? 나를 위해서 쓸 것인가? 주님을 위해서 쓸 것인가? 또 관계를 맺는 방법, 그 관계를 맺을 때 내가 예수님의 방법대로 할 것이냐, 내 방식대로 할 것이냐, 시간을 배분할 때 우선순위도 예수님을 위해서 이 시간을 사용할 것이냐, 나를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이 모든 중심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솔직히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가장 큰 결정을 내릴 때 과연 여러분의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리스도가 계셨습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보면 내 중심에 누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 누가 있는지를 확인을 못한다?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결정에 무엇을,
나를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으로 여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축이라는 것입니다. 이 수레바퀴의 축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축이 단단히 서 있으면 삶이 아무리 요동쳐도 신앙의 중심은 잃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축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나의 결심이나 의지에서 오지 않습니다. 바로 복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중심을 사로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중심을 잡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이러셔야 됩니다. 예수님,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모든 결정과 내 인생의 중심에 당신을 모십니다. 이런 중심축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는 결단과 결심, 삶의 시작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결심이나 의지나 여러분의 결단이 그 중심에 자리 잡으면 늘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흔들리고 환경 속에서 흔들리고 여러분의 건강이 무너지면 다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의 중심축에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인이신 그 주님을 그 중심에 두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중심축이 단단하다면 4가지 바퀴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가지의 바퀴살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있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했다. 가르침이라는 것은 뭘 가르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기도하고 교제하고 떡을 뗐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처럼 수직적으로 첫 번째 바퀴살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에 그들이 힘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힘썼다라는 헬라어 말은 어떤 거냐면 그 자리를 지키다, 꾸준히 전념하다 이런 말이에요. 사실 오늘 우리 여러분의 성격 유형을 우리 남성교회가 좀 오전에 잠깐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 김한규 집사님이나 정희중 집사님이나 우리 장 집사님이나 저나 다 다르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장 집사님이 안정형으로 나왔습니다. 안정형으로. 그러니까 변화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힘쓴다라는 것은 이 안정형처럼 꾸준히 성실하게 자신의 일에 전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열심은, 이 힘쓴다는 말은 어느 날 갑자기 폭발적인 열심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지키는, 자리를 지키는 충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4바퀴살의 목적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이 4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4가지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절대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게 악하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좋은 사람이 된다는 생각부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말씀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성경 지식을 쌓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은 성경 공부하면 지식이 많아지면 신앙도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가 커지면요,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절대 성경은 지식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39절은 뭐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즉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이 나라는 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누구를 기억해야 되고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 안에서 반드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고요, 그분의 깊은 사랑을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루가 바쁜 아침이고 바쁜 하루하루일지라도 제가 보내드리는 그 말씀을 20분이라도 30분이라도 붙들고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이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가야 할 것인가를 묵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성경 말씀이 성령으로 감동되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그 말씀의 줄을 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갑자기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냥 하늘에서 불처럼 팍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의 줄을 타고 여러분의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더욱 깊이 읽고 깊이 묵상할 때 성령은 더 강력하게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성령이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바퀴살이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바퀴살은 뭡니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본질적으로 아버지와 자녀인 사이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이 대화는 단지 아버지에게 자식이 뭐 필요해요 하고 필요를 구하는 시간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이 인격적인 교제가 되지 않는 가운데 서로 필요를 묻고 그 필요를 채우는 관계라면 그건 거래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깊은 인격적인 관계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기도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의 목적은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기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과 깊이 연합하는 것, 그분의 심장에 더 가까이 가고자 했던 겁니다. 그분이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가는 것,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순간순간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그리스도를 아는 통로라면 기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통로인 것입니다. 이 두 살이 함께 수직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말씀이 있는데 기도가 없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는 수직적인 관계로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뭐라 그러죠? 영의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양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는 뭐라고 말합니다?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즉 양식이라 그러고 호흡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양식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생명이기 때문에. 호흡이 있다는 건 뭡니까? 생명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생명은 이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절대 살아나거나 건강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이 신앙의 성숙의 두 가지 축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지 않으면 여러분의 축, 신앙의 축은 무너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것일까요? 세 번째는 바로 바퀴살은 바로 교제입니다. 교제의 헬라어의 말은 코이노니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 서로 교제하는 거죠. 근데 이 교제한다는 것은 서로 뭐 이야기를 나눈다 이런 생각이 있겠지만 또 다른 코이노니아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공통된 것을 함께 나눈다라는 거예요. 공통된 것. 즉 서로 교제하는 사람들끼리 공통된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잖아요. 그럼 성도들의 공통적인 분모는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서로 성장 배경이나 서로 이름이나 서로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공통적인 관심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장 9절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혼자 사랑하는 걸 짝사랑이랍니다. 근데 짝사랑이라고 혼자 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라는 것은 반드시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교회를 나옵니까? 코이노니아, 교제하기 위해서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교제하는데 여러분의 모든 것을 자랑하고 여러분의 어떤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까? 그런 교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공통된 분모가 뭐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교제하는 겁니다. 내가 부족한 부분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제가 담는 겁니다. 제가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분과 함께 그것을 누리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제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타국에서 살아갈 때 이 호치민 주한교회는 정말 좋은 공동체입니다. 혼자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통하여 교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에 나와서 여러분의 사업 얘기하고 여러분의 어떤 개인적인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모임은 바로 같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코이노니아. 우리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매번 예배 드리기 전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제가 인사드리는 것도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사람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이 사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고 내 삶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 사람하고 드러내는 교제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도 좀 대화를 나누십시오. 밥만 먹고 가지 마시고 꼭 밑에 내려가서 커피 한잔 하시면서 대화를 하십시오. 오늘은 내가 저분하고 한번 대화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십시오. 우리도 그냥 남자, 여자, 계층별, 나이별로 다 분할돼가지고 막 그렇게만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예배 시간만이라도 교제를 하려고 손잡고 인사하라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는 증거입니다. 네 번째 바퀴살은 증거인데요. 자,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온 백성, 아이고 기억이 빠졌네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니라. 자, 온 백성에게 날마다 칭송이 더하도다. 이 말은 뭐냐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부에서 말씀과 기도와 교제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교제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깥으로 자연히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증거했겠습니까? 요즘 전도하라 그러면 우리 교회 좋아요, 우리 목사님 좋아요, 우리 프로그램 좋아요, 우리는 뭐도 있어요, 이렇게 증거의 주제가 됩니다. 잘못된 주제입니다. 잘못된 전도 방법이에요. 누구를 증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공 스토리나 교회 자랑이나 사업 자랑이나 목사 자랑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십니다. 그분이 아니고서는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트남에서 사업하는 여러분은 정말 선교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이곳에 와 있는 것 자체가 선교적 삶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직원을 대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거래를 할 때도 내가 그리스도다운 정직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평안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물을 겁니다. 어떻게 당신은 이런 삶에서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질문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다, 이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증거를 말했어요. 이게 바퀴살입니다.
이 네 가지 바퀴살이 다 누구를 향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거나 자기의 자랑이 되거나 교회 자랑이 아니라 그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증거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읽는 목적은 지식 축적이 아닙니다. 지식이 축적되는 순간 그 사람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인 것이죠. 그런데 자기 필요를 채우는 기도가 된다면 그것은 좌판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돈 넣고 그냥 기도하고 뭔가 얻고자 하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좌판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제의 목적이 정서적 위로에만 머문다면 그거는 그 교회는 친목 모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임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증거의 중심이 종교적 의무감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고 무거운 짐이 되고 강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네 가지 살이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뻗어 나갈 때 바로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어야만이 어떻게 돼요? 그 밖에 있는 바퀴가, 그 테두리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테두리를 말하겠습니다. 자, 축과 바퀴살이 준비되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잘 균형 잡혀서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로 감싸고 실제적으로 땅을 달리게 하는 이 타이어, 이 테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수레바퀴에서 이 테두리는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앞에서 순종해 가셔야 됩니다. 율법 앞에서 순종이 아니라, 교회 규칙의 순종이 아니라, 목사의 말의 순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순종,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순종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순종해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새로운 삶의 방식인 순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여 그분을 닮고 싶어서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에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이 먼저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게 먼저입니까?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계명에 지키는 것,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죠.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순종은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정직하게 계약을 이루어 행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정직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업하실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직하게 하십시오. 지금 베트남 비자법이나 모든 법이 투명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모든 재정이나 세금이나 모든 비자의 활동조차도 정직하셔야 됩니다. 투명하지 않고서는 여러분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베트남은 3월 1일, 4월 1일부터 법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캐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바뀌어도 우리의 삶의 원칙을 지켜간다면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의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면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세상의 법이 어떻게 바뀌었지 하고 정보를 알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요, 세상이 바뀌어도 우리는 언제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직원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익을 위해서 진실을 숨기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것들이 현장에서 테두리 같은 순종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순종이 하나하나 쌓일 때 테두리는 더 강력해지는 겁니다. 타이어는 더 강력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테두리가 더 두꺼워지고 강력해지고 공기압을 잘 이루고 있을 때 날카로운 돌멩이도 튕겨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움푹 패긴 구덩이도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파른 내리막에서도 아주 스무스하게 내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장애물이라도 이 테두리가 견고하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통과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축을 갖고 이 네 가지의 바퀴살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모든 것들 앞에서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장애물과 돌멩이와 내리막에서 브레이크와 온전한 방향으로 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은 순종인 거예요. 온전한 순종을 이루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완성된 수레바퀴를 가졌다면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닙니다. 온전한 방향, 마지막 그 수레바퀴가 어느 방향으로 굴러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빌립보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니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무엇을 향해 달려가요? 위에서 부르시는 부르심의 상, 즉 목표와 방향이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이 목표와 방향이 정확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중심축을 이루고 그 바퀴살이 튼튼하고 그 타이어가 단단해도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방향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방향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삶의 방향은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공으로 잡으셨다면 그것은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안정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노후의 문제가 지금 불안하십니까? 그래서 삶의 안정을 찾고 있습니까? 그것도 잘못된 방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방향이 온전해지셔야 됩니다. 아무리 튼튼하고 아무리 순종 잘해도 방향이 잘못된다면, 그 모든 걸 통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산다면 그 방향은 틀려버린 거예요. 그 방향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호치민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진심 어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로써 구원론의 설교는 마무리될 것입니다.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누렸고 배웠다면 이제는 그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지 못하면 이 복음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2달 동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씀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도 그 말씀을 내 삶의 능력으로 받아들이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2달간의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이 복음은 과거의 사건으로 지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움직이는 현재의 능력이 돼야 됩니다. 아까 빌립보서 3장의 말씀처럼 내가 달려가노라 라고 말할 때 이것은 현재형으로 쓴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달려가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미래 것을 향해 달려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4가지만 여러분에게 도전하길 원합니다. 오늘의 설교의 마무리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리스도고 주인이시라는 걸 날마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한 번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 주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저의 모든 선택에 가장 우선순위에 주님이 있습니다. 주의 뜻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겠습니다 하고 이 수레바퀴의 축을 날마다 매일매일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걸 점검하지 않으면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바퀴살이 튼튼해도 할 거 없습니다. 타이어가 튼튼해도 안 됩니다. 중심축이 흔들려 버리는데 뭐가 가능하겠습니까? 2번째로는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증거를 통해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셔야 됩니다. 종교적 의무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더 알고, 그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교제하고, 또 교제를 통하여 그분을 닮아가고, 증거를 통하여
그분을 증거하는 삶.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 삶이 되지 않으면 네 개의 그 바퀴살은 튼튼할 수 없습니다. 그 튼튼한 중심축과 바퀴살을 통하여 세 번째, 바로 테두리, 타이어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 타이어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순종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모든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말 한마디에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선택 하나하나가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순종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하고 균형 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게 다 갖춰진다고 할지라도 방향이 틀려버리면 우리는 다른 데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방향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향하는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는 게 아닙니다.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은 다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비로소 좋은 사업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비로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빛나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예배가 끝나고 한 주간이 시작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다시 일터로 돌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생계를 위해서 이 뜨거운 땅 베트남에 여러분이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복음을 받은 사람을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으로 그 형상을 닮아가며 여러분이 있는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끔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혹 과거의 실패, 어제의 부끄러움, 지난주의 나약함은 내려놓으십시오.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이미 해결되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앞을 보시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그 방향을 잃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분의 형상을 향해 오늘 다시 한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 안의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씀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절대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시고, 기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증거를 통하여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이루는 테두리는 순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한 자만이 영광의 부활을 맛볼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우린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낮아지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이며 닮아가는 우리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양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